빌레몬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맞아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바로 빌레몬이 바울을 동역자로 알면은 바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사랑받는 종이상으로,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근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동역자로, 바로 빌레몬이 자기의 스승인 그 바울을 영접하듯이 하라.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최고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가장 특별한, 말 그대로 최고로 특별하게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또 오네시모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받아 주실 때 바로 이렇게 하시죠. 그냥 단순히 종이상으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양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불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 대해서, 또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오네시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빌레몬도 그렇게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동역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찐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앞에서 보통 이제 등장하는 안다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말은 원래 이제 가진다, 영어로 하면 have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진다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말 그대로 마음에 인정하고 마음에 그렇게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신념, 자기 자신이 확고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하나님의 법이 그저 단순히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주어져서,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의 법이 되었다, 내 마음의 법이 되었다 할 때 그게 이제 그런 이제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래서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안다는 게 이제 여긴다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정말 마음에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 이제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역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절에서 빌레몬을 동역자다.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이끌 때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는 1절에 동역자라는 말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말은 1절에 동역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어원상 의미를 풀어서 번역하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역자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동료라고 이제 또 번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7절에 동역자로 번역된 말은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로서 단순히 이거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의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보통 이제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역자와 그 코이노노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 동지라고도 번역하고 한 벗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 법률 사무소의 로펌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팀을 이루어서 같이 일하는 이제 변호사가 있고 그 중에서 뭐 파트너 변호사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어떤 일이 그 소송 사건의 팀을 같이 맡아서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종의 공동 대표 같은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그 회사를 일종의 공유한다는 개념으로서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절에서 동역자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더 발전된 거죠. 그래서 동역자는 일을 같이 하지만 그게 꼭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용주와 직원과의 관계처럼 일을 같이 하지만 사장과 직원이 일을 같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회사의 그 지분을 같이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파트너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17절에 이 동역자 파트너로서의 동역자는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거둔 성과를 같이 나누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은 공동의 이익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로서의 동역자는 이게 있어서는 그 일이 그냥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뭐 대신해 주거나 뭐 남의 일을 그냥 도와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그 우리의 일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빌레몬이 하는 일이나 그 복음을 통해서 같은 이익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면은 11절에서 이 개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그가 바울을 섬기고 함께하는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그게 뭐 단순히 바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빌레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오네시모만 아니라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모두에게
그 복음은 바로 자기 자신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나의 이익과 유익을 이 되는 정말 그냥 나에게 복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동역자 파트너가 되고 또 오네시모도 결국은 세 사람이 같은 복음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동역자는 단순한 어떤 뭐 보통 사업상의 그 공동의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사업상의 어떤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음의 유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복음의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이 17, 16절에서도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할 때 공동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한다라고 할 때 뭐 그것을 그냥 나누어서 쪼개어서 이렇게 내가 그 한 부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동 상속하는 거예요. 이쪽에 공유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죠. 서로 사랑해야 행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파트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 가족이.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가정의 일반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어떤 뭐 공동체와 달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 그래서 뭐 이 단순히 뭐 회사에서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개념이죠. 단순히 재산만 공유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삶을 함께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제 소유 개념이 말 그대로 공유죠.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서도 뭐 명의가 뭐 남편 명의로 돼 있든 아내 명의로 있든 실질적으로 이제 공유고 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부모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자식이 자기 돈처럼 다 이렇게 또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죠. 거기에서 뭐 네 거 내 거 이렇게 뭐 이 공유는 여기에서 공유는 완전히 뭐 이 여기에서 지분이 나에게 이만큼 있다. 이렇게 것 자체를 아예 따지지 않는 이제 공유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뭐 재산에 대해서 이제 공유로 어떤 등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공유할 때 그 공유 전체 재산의 지분이 그 몇 퍼센트를 누가 가졌는가 이걸 다 이렇게 나누어 있어요. 공유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가정은 그런 지분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완전히 공유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가정보다 더 철저한 공유예요. 말 그대로 이거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지분이 있는 공유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상에
그러나 가정은 지분 자체의 개념이 없는 공유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하나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죠.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 이제 그런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오네시모를 네가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빌레몬이 동역자로 그렇게 여기면은 그를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대해 주신 것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자녀로 불러 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같이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모든 우리의 안 좋은 것을 다 자기 것인 것처럼 가져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의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고 또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맞아 주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라는 것은 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같이 받은 사람.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복음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동역자로 네가 나를 여긴다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에게 대해 사랑으로 강구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그 강력한 그런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가, 어떤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복음의 유익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은혜 자리에 서 있다면은 내가 또한 이 성도들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또 주님께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